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눈이 안 오고 비가 오고 있는데 내일은 또 추워진다니까 옷깃 여미시고 건강한 시간 또 즐거운 성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동정녀 탄생만큼 명확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예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마가나 요한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족보 형태로 예수를 소개합니다. 반면에 누가는 성령과 여자인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의 관심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작은 자, 낮은 자, 소외당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주려고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마리아 사건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 신앙을 믿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력도 성탄절 넷째 주 전부터 시작하는 대림절에서 교회력이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를 기억하면서 대림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 대목을 믿지 못하는 이유,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또나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일 큰 이유는 내가 죄인된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누가 죄인이고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분명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탄생도 필요치 않은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비단 교회 밖의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 공부할 때에 혹은 회중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있지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익숙하게 몸에 입에 익어서 나오는 기도이지만 다른 때보다 설교 시간에 당신 죄인입니다. 한 번 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그걸 강조하고 얼마나 나쁜 죄인지 묘사하기 시작하면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하고요.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주간에는 필히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는 말씀 듣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나쁜 놈한테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죄인인데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정답을 적습니다. 기도는 외워서 잘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러나 당신 나쁜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계속 힘줘서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죄인됨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 외에는 죄인을 살릴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던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심판인 사망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야만 했을까요? 아이들하고 만두를 빚습니다. 지금 이제 컸으니까 좀 제법 빚는데 처음에 만두 빚는 걸 가르쳐주면 밀가루를 떼어가지고 열심히 동글동글 만들어서 이제 점점 힘을 주고 피기 시작합니다. 또 동그랗게 만들어요. 속을 넣기 전에. 근데 이게 손 힘이 아직 조절이 안 되니까 찢어버리고 구멍을 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 찢어졌어 하는 순간에 다시 뭉쳐서 해보라고 합니다. 또 동글동글 만들고 또 넓적하게 피고 찢어지고 또 동글동글 만들고 몇 번 하다 보면 밀가루가 말라버려요. 까매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리면 돼요. 문제될 거 없어요. 여기 밀가루 잔뜩 있거든요. 또 떼어서 해보는 겁니다. 저희 집에도 계속 시켰어요. 어머니도 저한테 시키셔서 어릴 때부터 만들어 봤는데 그럼 몇 번 해보면 돼요. 그건 나중에는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이 죄악에 관영한 땅 마음에 안 드니까 싹 밀어버리고 다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한테 그게 어려운 일인가요? 말씀 한마디면 창조할 수 있는 땅인데 싹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이 우주 싹 밀어버리고 다시 재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시고 여전히 우리들을 여기 두고 찾아오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정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소중해서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만큼이요? 내 죄 때문에 양 한 마리 죽어도 괜찮고 소 한 마리 죽어도 괜찮아요. 아니,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돼지 수천 마리가 물에 몰살해도 상관없어요. 한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근데 그 돼지 수천 마리 가지고도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인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야 할 만큼 내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탄생을 기억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그런 죄인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내가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성탄절은 산타크로스 보내서 선물 몇 개 받고 즐기라고 있는 성탄절이 아니고 예수를 통한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신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기독교의 신앙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 못 믿을까요? 이해되지 않아서 못 믿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이해하는 선 안에서만 믿습니다. 100명이 다 옳다고 해도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해도 내가 아니면 끝까지 안 합니다. 이게 사람의 고집이고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해되면 다 합니까? 이해가 되면 다 순종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화학 선생님이 재미있는 실험을 눈앞에서 하나 보여주셨어요. 칠판에 써가시면서 강한 알칼리성 물질인 수산화나트륨, 가성소다라고 불리는데 그 수산화나트륨하고 강한 산성인 염산, 그건 뭔지는 모르지만 많이 들으셨죠? 염산 테러 때문에. 그 염산 하나는 산성이고 하나는 극알칼리성이에요. 두 개 뭉쳐서 확 부어버리면 터집니다. 근데 그걸 섞어요. 이렇게 막대기를 넣어놓고 거기다 슬슬 흘려보내가지고 이 알칼리성인 수산화나트륨에다가 염산을 붓습니다. 섞어요. 그 두 개를 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화학식으로 앞에 이렇게 선생님이 썩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두 개를 섞었더니 NaCl 플러스 H2O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소금물이에요.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을 섞으니까 소금물이 나와요. 1대1로 섞으면. 자, 칠판 다 쓰고 나서 눈 앞에서 염산을 수산화나트륨에다 부었습니다. 그건 잘 섞었어요. 염산테러 안당을 보셨죠?
수선 하나 틈도 테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만들어 놓고는 칠판에 써 있으니까 이게 화학색이 딱 맞는 거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누가 대표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화학식은 이해가 됩니다. 분명히 저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못하겠는 거예요. 재래 앞자리에 앉아 있다가 앞에 앉은 채로 마셨습니다. 네, 제 몸속에는 염산도 있고요. 술안샘도 있어요. 그럼 합쳐진 소금물이지만 밋밋한 소금물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해되면 순종하십니까?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순종하세요? 아니요. 이해돼도 순종 안 해요. 타당한 이야기도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잉태하게 하고 출산하게 하셨습니까?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수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 마리아는요, 가장 힘없는 여자아이예요. 11살이나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더군다나 미혼이에요. 아버지 품 안에서 아직 보호받고 자라야 되는 처녀 아이예요.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는 인구 개수에도 들지 않는 사람 축에도 끼지 않는 존재가 이 11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그 이름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마리아가 있었지만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기억하는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사람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성경은 그 400명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비류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비천하고 못돼먹고 막돼먹은 인간들, 사회에서 쫓겨나고 지명수배 당한 사람들,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광야로 밀려난 400명의 비류들이 이 다윗 옆에 모여들었습니다. 사회에서 홀대받았습니다. 못난이 취급당합니다. 광야로 몰려다닙니다. 지명수배자입니다. 그럼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온통 원망과 불평과 투정과 그것만 여기 남아있는 그 거친 사람들, 그들이 다윗 옆에 모여들어요.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됩니다. 어떻게 해요? 눈앞에 사울이 있는데, 자기를 칼 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 있는데 죽이자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니까 나는 하지 않습니다. 다윗 옆에서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내 억화심정으로, 내 울분으로, 내 격함으로 일을 처리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께만 하소연하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 못 살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탄원시를 짓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비류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드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십니다. 마리아가 특별해서 사용하셨습니까? 내가 특별해서 목사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낮은 자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관심 가져주셨기 때문에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동정녀 탄생을 여기에 기록해놓고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낮은 자들, 가난한 자들, 병자들, 세리들, 창녀들, 혼자 된 여인들, 어린아이들을 찾아가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기 적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그 주님께 순종하는 연약하지만 세상에 인정받지 못하는 어린 여자아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요. 저 사람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저렇게 막 하는 게. 누굴 믿을까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권세를 믿고, 자기 고집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것 가지고 살 수 있거든요. 아직도 자신의 힘과 능력이 최고인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밖이든 교회 아니든 그건 똑같습니다. 내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제가 목사 안수 받고 한 20여 년 됐는데 그 중에 원로 목사님을 모신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부목사 때 원로 목사님이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부흥사셨어요. 근데 워낙에 많이 돌아다니시니까 이 부목사들이 신방하다가도 순번을 짜가지고 목사님이 어디 가시면 혹시나 연로하신 데 당이 높으셔가지고 수행을 하고 한 사람이 따라 나갑니다. 기사도 따라 나가고 이제 부목사도 따라 나가요. 그럼 가면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 혹은 뭐 기도원 원장님들 오셔서 영접하고 목사님 설교하는데 뒤에 앉아서 이제 듣고 있는 거예요. 식사할 때도 옆에서 그늘처럼 조용히 앉아서 밥 먹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자리에 갔는데 그 초대해 주신 그 교회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신데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몇 살쯤 되면 여자를 보도 고개가 안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래요. 나도 아직 돌아가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아직 돌아가는데 향수 냄새가 나서 옷을 예쁘게 입어서 뭐가 좀 예뻐 보여서 아내하고 가다가도 휙 돌아가요. 이 남자들이 본성이잖아요. 뭐 그렇게 치부하는 건 아니지만 돌아간데 이게 머물고 있으면 문제예요. 그렇죠? 돌아간데 거기 머물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가정 파탄 나는 거예요. 돌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와요. 머무는 시간에 3초도 안 걸립니다. 돌아는 가지만. 뭐예요? 내 삶에 있어서 세상에 많은 예쁜 여자들이 있지만 최고의 가치를 둘 수 있는 여자는 내 옆에 있는 아내예요. 그래서 잠깐 돌아가지만 돌아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잠깐 돌아가요. 아닌데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동양권을 살아가는 여자들, 특히 2000년 전에 동양권의 여자들에게 있어서 삶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는 누구 의지하고 살아요? 아버지 의지하고 살아요. 결혼하면 남편 의지하고 살아요. 늙어서는 아들 의지하고 살아요. 그게 여자의 일생이에요.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11살 어린 이 여자아이가 아빠를 의지하고 살다가 좀 있으면 요셉을 의지하고 살 거예요. 노년에는 자기가 낳은 아들 예수를 의지하고 살 거예요. 그게 여자의 일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아이를 낳을 건데 세상에 구원자로 올 거야. 그것을 수용하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혼도 안 한 여자아이가 배는 불러오고 아이를 낳고 마리아도 곤란해지고 요셉도 곤란해지고 그 곤란한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거예요. 예수만 낳는 것이 아니라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모든 것을 수용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가침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수용할 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는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생계 이어가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면, 내가 그것에 쓰일 수 있다면, 혹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 받아도 좀 힘겨운 일을 당해도 내가 그것을 감내해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행동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무엇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여기는 모두는 나름대로 자기 가치관이 다 있습니다. 혹은 돈이거나 혹은 명예거나 혹은 자존심이거나 혹은 힘이거나 혹은 자녀이거나 자신의 가치관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더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2주 전에 신방 요청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월요일 저녁 6시 이사 신방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육자들 월요일날 쉬는 것을 굉장히 잘 보장을 해줘요. 이건 참 감사해요. 장로님들도 월요일날 전화를 하려면 그렇게 죄송합니다 소리를 길게 해요. 전화하지 마시지. 예, 지나가는 말이고요. 정말 그 쉬는 시간을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장해 주시는데 딱 월요일날 저녁에 이사신방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해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 많이 데리고 안 가고 교고 목사하고 구역장하고 그렇게만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시간 맞춰가려고 헐레벌떡 뛰어온 거예요. 시간 딱 맞춰서 6시에 왔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직 숨이 다 골아지지도 않아가지고 헉헉거리면서 내가 여기 지금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빨리 설명을 해야 그 다음에 뭐 예배를 지금 뭐하거나 하잖아요. 4개월이나 돼서 이사신방 받고 있는데 헉헉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신방 받는 거는 제 남편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월요일 날만 쉬거든요. 왜 월요일 날 쉴까요? 그분 직업은 사진사예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은 웨딩 사진 찍느라고 너무 바빠요. 교회를 못 나오세요. 오늘도 아내만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갔어요. 근데 월요일날 하루 쉬는 거예요. 이사신방을 드려야 되는데 남편도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남편의 소원이에요.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 집에서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신방을 잡아달라는 거예요. 또 부인도 마침 이직을 해가지고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정하고 뭐하고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내도 또 남편도 아이들도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잡다 보니까 넉 달 뒤에 월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잡은 거예요. 아내 이야기가 끝나니까 남편이 그래요. 남편이, 목사님, 우리 대한교회 월요일 동호회를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동호회가 뭐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을 보는 순간에 동질감이 느껴져요. 월요일 날 쉬는 동질감. 월요일 쉬는 사람끼리 모임을 하나 만들재요. 그래서 그럽시다 그랬는데요. 이 젊은 분이, 이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웨딩 사진을 찍느라고 카메라를 들고 나갑니다. 토요일, 주일 참 바쁘지요. 근데 주일 여기 와서 예배를 못 드려요. 너무 바쁘니까. 오늘도 웨딩 촬영에서 못 나오셨어요. 그럼 자기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 때 아내분하고 같이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가요. 일 마치고 급히 뛰어와서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뒤에 잠깐 앉았다가 같이 아내와 앉아서 기도하고 가시는데, 그 웨딩 사진 이렇게 찍고 있다가 기독교식으로 할 때가 있어요. 결혼 예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좋대요. 그 뒤에 서가지고 젊은 부부들 찍고 있다가 찬송 부르는 시간에, 주례사는 신랑 신부에게 하는 이야기니까 찬송 부르는 시간에 카메라를 잠깐 내려놓는데요. 그거 찍게 더 돌아다니지 않고 그 시간만큼은 나도 같이 큰 찬송을 따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찬송 한마디 나도 같이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도 이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분이에요. 내가 이 다음에 내 샵을 갖게 되면 주일 오전을 예약 안 받을 거예요. 그 주일 오전만큼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제대로 예배 드려보고 싶어요. 지금은 남에게 속해 있어서 사장님 원대로 주말을 다 뛰고 있지만 내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그날 이사신방을 끝내고 식사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데이터도 풀지 못하고 아내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뿌듯하든지 얼마나 좋은지요. 월요일날 오후에 양복 입는 것 참 불편합니다. 장례식 아니면 어지간해서 양복을 잘 안 입습니다. 캐주얼하게 하루 종일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는데 다시 옷 입고 넥타이 매고 정장하고 나가는 게, 머리도 막 그냥 다 풀어놓고 감아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다 다시 신방 갈 때는 또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요. 근데 아내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갖췄던 그 모습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그 부부의 모습이,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앉아있던 그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좋았는지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좋은데, 예배 인도해드리는 목사도 그렇게 좋은데 그 예배를 받으셨을 하나님은 어떨까요? 그 예배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내게 예배 드리려고 이 시간을 온 가족이 함께 앉아있구나라고 하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예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 주시려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나는 그 사랑을 받은 존재에게 마찬가지로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천국에 우리의 자리를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내가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성품으로, 가장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잔치, 선물 쏘는 날, 연휴 만끽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 교회가 참 시끌시끌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는 성탄 감사 예배 순서 준비하라고 교회 학교가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3층 목양실에서 제일 시끄러운 곳은 고등부실입니다. 바로 옆방이 이게 합판 비슷한 걸로 돼가지고 돼 있기 때문에 그 방에서 떠들면 이게 들려요. 근데 어지간히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드럼을 치는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초짜인가 봐요. 곡은 바뀌어도 드럼의 리듬은 항상 똑같습니다. 초짜가 친 것 같아요. 그걸 10시까지 두드리는데 정말 소리 컸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뭐 하고 있나 궁금해서 몇 번을 나가다가 중간에 교육자실에 들어갔어요. 고등부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피켓 비슷한 걸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거 어디다 쓰려고 하냐?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선국할 때 쓰는 줄 알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등부 담당하는 목사님이 그 임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얘기해줘라 목사님한테 우리 뭐 하는 건지.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 피켓 들고 밖으로 나갈 거예요. 고등부 예배 끝나면 피켓 들고 밖으로 나갈 거예요. 선국에 쓰는 게 아니고 피켓 들고 나가는데 그래서 왜 그거 들고 나가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래요. 금년에 고등부의 예산 중에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이 그 선물로 받을 예산이 다 있어요. 부서마다. 오늘 교회학교 끝날 때 나가면서 보면 아이들 다 뭔가 하나씩 들었죠. 뭐 개근상도 받고 뭐 크리스마스 선물도 먹고 산타 선물도 받고 막 받았습니다. 내일은 과자로 많이 줄 것 같아요. 근데 고등부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받지 않겠습니다. 이 선물 지역분들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켓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내용 써가지고 핫팩을 사서 9시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다 나갔어요. 길거리로. 그 동네 지나가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손이 차가운 분들에게 그 핫팩을 나눠줬어요. 먹을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는다. 그래서 아이들 우습게 보시지요? 가만 보니까 어른보다 나아요. 성탄절에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의 손을 녹이기 위해서 내가 받을 선물의 몫들을 나누어 주기 위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 우리도 잘 크고 있지 않나요? 그것이 교회여야 하지 않나요? 내 것을 소중하게 여기보다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그것을 나누려고 더 애쓰고 있는 우리 아이들 말입니다. 마리아의 순종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2017년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낮고 천한 자리까지 찾아오시며 낮은 자를 향하여 사랑의 관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믿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내가 가진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아침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웃에 나눌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